방금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마는 그 독립선언서에 기록된 우리 조선민족 대표가 33분입니다. 그 33분 가운데 16분이 우리 기독교 대표인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 인구가 1600여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기독교 신자 수는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선교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전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소수의 기독교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이 3.1운동을 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그러면 꼭 생각나는 분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는 우리 감리교회의 교인이십니다. 유관순 열사는 충남 병천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그 용두리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봉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유관순 열사 생가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유관순 열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봉 감리교회의 아버지가 권사님이셨고 또 교회학교 어린이로서 출석을 하게 됐는데 정말 신은심이 두텁고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교사였던 앨리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유관순을 아주 참 잘 봤습니다. 이런 똑똑한 이런 아이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화학당에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화여고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했는데 참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누구보다도 봉사정신이 투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도 정말 빨래를 자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운 엄동설안에도 그 친구들의 모든 옷을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했던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장서서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3.1운동으로 인해서 휴교령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유관순 열사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매봉 감리교회 출석을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교회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단순히 만세운동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성실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태극기를 만들고 보급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해 4월 1일 거기에 가면 아우네라고 하는 장터가 있습니다. 5일마다 한 번 쓰는 장터에 그날 장날이었습니다. 그날을 기해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4월 1일이 되기 3일 전부터 유관순 열사는 뒤에 있는 매봉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일 나가서 만세운동을 벌일 때 그 아버지도 같이 참여를 했고 그 아버지는 일본 헌병이 쏜 총에 맞아 돌아가셨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헌병이 휘두르는 칼에 크게 부상을 당하고 결국 체포가 돼서 공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5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대문 감옥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수감 생활을 했을 때 그는 매일같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대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애국지사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벌려서 그 일로 인해서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방광이 터지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추록하기 이틀을 남겨놓고 유관순 열사는 1920년 9월 28일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그만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유관순 열사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유언의 말이 있습니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코와 귀가 잘려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고통은 이길 수가 있지만은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그는 유언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유관순 열사와 같은 그런 숭고한 애국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 생명이 짠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만일에 그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그 소금은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이 있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고 또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는다면 음식 맛을 낼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소금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수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요긴한 것입니다. 그러나 맛있는 소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맛을 잃어버리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비해서 너무너무 우리나라는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경제도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비해서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민과 국민 사이에는 불화가 끊이지를 아니하고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을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아도 강간죄가 그야말로 횡행하고 이렇게 성도덕이 문란한 이 사회가 앞으로 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될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3.1 운동 그 당시에 비해서 참 국민들이 민족 정신도 심히 나약하게 되었고 애국 정신도 흐려지게 되고 국가의 기강은 해이해지고 말았습니다. 3.1 운동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에 비해서 오늘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너무너무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식어졌어요. 말씀의 운동이 식어졌고 전도 운동이 식어졌습니다. 성령 운동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맛있는 소금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만 짓밟히는 가련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펼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운동, 성령운동을 펼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앞장섭시다. 우리들이 이 일을 해냅시다. 우리 대림교회가 이 일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중생의 경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정말 그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 영국 감리 교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영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에 사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다 몰려와서 도시는 팽창했고 무질서하고 도시는 그야말로 급격한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일삼고 혼란은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자는 늘어갔습니다. 국민들은 술과 도박으로 나날을 지새웠습니다. 똑같은 시대의 프랑스라는 나라도 그랬어요. 영국과 비슷했습니다.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 피해 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왕이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국도 조만간 이런 피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야말로 불안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성령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영국은 그래서 피해 혁명을 겪지 아니하고도 그 사회가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처럼 피해 혁명을 치르지 아니하고도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성령 운동으로 사회가 다시 안정이 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3.1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나라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는 애국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야 이 사회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가정도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직장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중생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전도 어렵습니다. 기도 없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것, 그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전도 대행진에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우리가 전도운동 대행진을 벌이는데 여기에는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500명의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500명 쉬울 것 같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인도하면 500명이 뭡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것 같지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5만도의 기도가 뒷받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도 놀라운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에서는요, 오늘부터 이제 이 전도 대행진이 끝나는 5월 말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해서 오늘 회장님이, 김영문 장로님이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금식에 한 끼씩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기도로 우리가 성령 받으십시다. 그리고 전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그 대신자 카드에 4명까지 써 있는데 1명도 좋아요. 뭐 있으면 4명까지 다 쓰세요. 더 많은 사람을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총동원 전도질 그와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이라도 적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악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 대행진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이 전도 대행진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그리고 전도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통일이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통일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은 대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통일 국가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기독교인 수가 절반 이상은 돼야 앞으로 남북한이 합치게 되면 그래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국가가 그야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뭘까요? 그리고 빛을 비친다는 뜻이 뭘까요? 빛을 비친다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광명 앞으로 나오게 해서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바로 착한 행실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했던 그때 한국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로 있었고 백성들은 무지했고 가난했습니다. 암흑 속에 살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지물포항에 발을 딛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조선나라 백성들이 얽매고 있는 이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빛의 사자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은요,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 가족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우리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자녀들 어린이들 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열악한 한국 땅에서 아버지 따라 부모님 따라왔던 그 선교사 자녀들까지도 일찍 세상을 떠나서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신 허버트 선교사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또 어느 선교사의 그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1000개를 모두 한국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겠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명 걸고 헌신적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미지의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은 이렇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로 발돋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필요성, 영혼 사랑을 해야 된다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전도대행전에 참여하는, 그리고 시작하는 이런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생명 걸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그분들의 그런 생명을 바친 애국사랑,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미지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활동을 하면서 생명 바쳤던 많은 선교사들의 그 죽어져가는 하늘의 미랄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대행진을 하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 대림교회가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